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말씀.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은 목회부 김혜진 목사님 특송해 주시고 서은범 목사님 복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예배의 실을 꽉 채우는, 또 우리의 가슴을 꽉 채우는 그런 찬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아주 오래전이어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두 아이가 싸움이 났는데 선생님이 말려도 안 되고 제가 가서 말려도 안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갑자기 한 아이가 갑자기 막 와서 화해하겠다고 얘기했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사모님 김혜지 목사님이 센터에 올라오셨기 때문이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그렇군요. 사모님은 센터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두려운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센터에서 김혜진 목사님께 자주 혼나는 남자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센터 사무실에 있는데 김혜진 목사님 등에 이렇게 엎혀가지고 매달려서 가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저 아이는 목사님한테 참 많이 혼나는 아이인데 쟤는 뭐 목사님한테 혼날 때만 그러고 목사님은 전혀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들면서 그 아이를 뒷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김혜진 목사님은 걔만 업고 있었던 게 아니라 또 양 손에 두 아이를 또 끌고 그렇게 사무실 나가고 계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목사님이 그 남자아이를 부르는 거예요. 아무개야 이리 와. 또 쟤 또 뭔 잘못을 해 또 혼나려고 저러나. 그런데 막 이제 사모님이 부르니까 뛰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혜재 목사님 그 아이의 입에 사탕을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탕을 입에 탁 물고 가는 거예요. 사탕을 입에 넣고 신나서 사무실 나가는 그 아이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김혜진 목사님 아이를 잘못한 일이 있어서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혼냈을 때 굉장히 호되게 혼내세요. 그런데도 그 아이가 늘상 혼내는 그 아이가 사모님의 등에 엎을 수 있는 이유는 저런 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이런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 이야기를 여러분 이 하나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첫 소대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성령을 기다리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음으로 사는 삶, 조금 더 늘려보자면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삶이라고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사도행전의 베드로처럼 한 번에 3,000명을 회개시켰던 그런 능력의 삶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삶의 모든 면에서 드러나서 풍성함을 누리는 삶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끔 하나님과 이런 거래를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저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는 이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이 간절한 소원만 들어주시면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저 이 문제만 잘 해결되면 정말 11조도 열심히 잘할 것이고 예배도 정말 잘 드릴 겁니다. 단언컨대 그 사람은 그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자신의 성공담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 삶에 충성하고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복음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복된 소리라고 하는 뜻이죠. 그렇다면 뭐가 복된 소리입니까? 우리가 언뜻 떠오르는 것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입니다. 뭐 그것도 복음이죠. 그러나 실상 그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도 끊임없이 들었던 말씀이죠. 그죠? 우리가 전해야 될 복된 소리,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이렇습니다. 사람은 태초 이래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섰습니다. 우리는 그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진노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가운데 왔습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두 개가 넘어갔네요. 일단 그 PPT를 클릭해 주세요. 제가 넘길 수 있게. 네. 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우리의 죄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졌고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뱀이 뭐라고 유혹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사단이 처음 먹었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사단이 처음 먹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처럼 스스로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는 그 중심에,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하나님을 두지 않으려 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악과를 먹으면서 시작된 죄성이 우리에게 유전된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불경건과 불의의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우리의 처지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8절은 이렇게 그 PPT를 클릭을 제가 클릭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우리의 처지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죄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결과로 우리에게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가 우리 가운데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섰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어떠한 것으로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의로움밖에 없는데,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밖에 없는데,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온전히 의로워지는 것인데, 의로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로움이 전가되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진노를 피할 길이 우리에게 제시되어졌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우리가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전해야 될 복음이라는 거죠. 로마서를 쓴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복음 앞에서는 내 모든 자랑거리가 그래서 배설물과 같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그런 바울의 또 다른 고백을 하나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까지인데 제가 진하게 적힌 대목만 읽겠습니다. 20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분, 제가 그 노란색 구절만 읽었는데 이 구절만 똑 떼어서 읽어보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줏대가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행하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행하고 뭔가 약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그렇게 대하는 것, 그렇게 행하는 것, 뭔가 박쥐 같아 보이고 뭔가 분위기에 편승돼서 분위기 살살 맞춰서 그 사람 비기 맞추는 사람처럼 보이고 뭔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을 대단히 오해하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고 했습니다. 유대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 학자의 문화생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최고의 지도자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데반, 그 사람을 한마디로, 그 말 한마디로 죽일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바울이었지만,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이 바울에게는 무의미한 것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이방 선교를 나가서 그 땅에 교회를 세울 때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많이 방해했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 자부했었던 이 바울에게 이방인의 규율이 없는 삶, 뭔가 규칙이 없는 삶,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 삶, 얼마나 눈에 거슬렸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고린도전서를 읽었지만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철학이 매우 발달된 지역이었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의 가운데 있는, 그들의 머리 가운데 있는 철학적인 지식으로 인해서 바울의 그 가르침을 호도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고 우상 음식을 먹는 일에 절제하지 않았고 성적으로 타락된 모습이 그들 고린도 교회 삶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쓴 편지가 바울의 고린도서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렇지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모습으로 그들을 온전히 대했다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것처럼 바울도 그들 가운데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갔고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울의 심장 가운데 새겨진 온전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는 유대인으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는 온전한 이방인으로 살아갔었던 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나 기뻤고 행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어떤 고집과 아집과 자신의 가치관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었지만 그렇지만 바울의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무렇게나 살았던 삶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전에 일단 여러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양육한 내 아이가 시험에 1등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선택한 일이 대박의 결과로 내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린 대로 그것이 복음은 아닙니다. 우리의 복음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온전히 그의 심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바울의 로마서를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고민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였고 복음이 내 삶의 가장 큰 가치로 작용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앞에 무력감을 경험하였는가? 그래서 그 진노하심을 막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경험했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그 복음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제가 앞서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도 그랬고 제가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죠. 근데 아직 여러분께 성령에 대해서는 성자도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음의 바울은 줏대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오해를 받을 만큼 복음의 대상자에게 관대했지만 복음으로 사는 바울의 삶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처럼 행했고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처럼 약한 사람에게는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처럼 행한다라고 했었던 바울이었지만 또한 바울은 만약에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일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에게는 분명한 신앙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소유한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관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이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고 가셨으니 이제는 됐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이 고백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를 오랫동안 공부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
그런데 이어서 바울이 로마서 6장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아니, 바울은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바울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민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 로마서 7장 21절.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때에 바울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고백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자신이 신음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 거죠. 왜 그렇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렇다면 나는 이제 죄와 함께 죽은 존재인데, 그런데 왜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믿는 내게, 그래서 이제는 선을 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내게 악이 여전히 함께 있는 것이구나. 이 악은, 이 죄는 얼마나 무서운지 로마서 7장 11절의 바울의 설명을 들어보면,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나를 속이고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죄가 계명을 지렛대 삼아 나를 속이고 죽였다라고 번역됩니다. 여러분, 지렛대가 뭔지 아시죠? 지렛대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 내 힘을 좀 반감시키기 위해서 쓰는 것이 지렛대 아닙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율법, 계명은 선합니다. 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 것인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한탄을 할 때 바울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때 여전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때 바울이 발견하게 된 것이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성령의 법이 하는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9절이고 결론구입니다. 바울은 9절에서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결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다라고 말하죠.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누구입니까? 이거 성령이겠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이 말한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뜻 이해할 수 있는 육신의 부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어서
설명할 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이어서 설명하는 바울의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로 대해서 죽은 존재이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나. 그 가운데 죄의 문제로 신음하고 고민하다가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된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증언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십자가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께서 내 삶에 늘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내 고민인 줄 알았더니 성령께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구나. 바울은 자신의 신음이, 죄에 대한 고민이 성령께서 자신 안에 함께하고 계신 증거인 것을 8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의 이 설명에 따르면 이제 우리는 성령과 함께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를 포함한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고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탄식하는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다 로마서 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영은 성령과 함께 탄식합니다. 우리의 몸이 구원받기를, 우리의 몸이 속량되어지기를, 우리의 몸이 이제 성화되어지고 영화의 과정을 밟아가기를. 이제는 그래서 죄와 타협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래도 죄에 넘어지고, 나는 여전히 죄에 걸려 넘어지고 죄를 짓고 살지만 그것이 이제는 당연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래서 성령을 더욱더 사모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깊이 받고 싶다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됩니다. 더 이상 죄에 걸려 넘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백하고 바로 내려가자마자 죄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내 인생이지만 그것이 내게 당연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서 탄식하고 있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은 우리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바울의 선언대로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게 여전히 악이 함께하고 죄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선한 율법마저 지렛대로 삼아서 나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마지막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지 않아서 그래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구원하셨다면 왜 이 세상에 이렇게 불의함이 가득한가? 왜 이 세상에 여전히 죄가 가득한가? 사람들이 듣지 않아서 그래요. 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와 씨름하는 것이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내 삶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매일매일의 삶에 이제 온전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열심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불일듯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지. 이제는 내가 좀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지. 늘 마음에 결단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매순간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그럴 때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는 성령의 탄식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매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태워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발견하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씩 더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